중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신뢰와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묻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귀찮을 정도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9장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에 방해가 되어질 정도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집중하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이, 다른 표현으로 어른들이 더 이상 아이들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막아서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를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14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개념은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원했고, 이 아이들도 성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아이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정성스럽게 자라도록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분가할 때까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받아들이는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로 넘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소망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소망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 젊은 청년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어쩌면 모범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잘 받아서 관원까지 할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혈기가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에 두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본문에서는 심지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제자의 후보군에 들 만큼 인정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귀한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풀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그 가운데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29절과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보면 베드로는 자기 집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쉬실 때에 베드로 집에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제자인 베드로도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로서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붙들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결단이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 적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필요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드리는 이들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선교도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도 돈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보셔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옥토 비유 또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의 축복 또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직업적인 부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들 또한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그 삶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 세움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이 풍성함을 이웃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눔이 세상의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속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첫 번째 1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땀이 범벅이 될 것이고 숨이 빨리 가빠질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입니까? 라고 하는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위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면서 어릴 적부터 모범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부유함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 속에서 한 가지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의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 지키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복음 앞에 가까이 온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소망해 왔던 것 하나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화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습관과 같은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 속에서 내가 습관처럼 살아오고 있었던 당연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추어보고 대입해보고 고민해보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있나라고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 악 가운데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까요? 저기 다른 종교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종교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비추어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 예배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29절과 30절 말씀,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살아간답니다. 어찌 보면 참 고민되어지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존재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는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풀무불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이 아픔들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에 오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 이 모든 고난과 내가 포기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음 넘겨 주시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3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내려놓는 것처럼 어쩌면 참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전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삶으로 채워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의 내려놓음이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심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